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동영상으로 공유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그리고 주일 예배까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모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중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25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 큐티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향 나사렛을 찾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파송하는 장면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몇 가지의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곳에 거하라, 유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지침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직 복음만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지팡이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거든 그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면 그것이 힘이 되고 권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공이 찾아오면 그 성공이 복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능력이 무엇이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으로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들을 홀로 그 파송의 자리에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둘씩 파송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돕고 격려하기 위한 실제적인 측면도 있지만 신명기 19장에서 증인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례를 따라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베드로와 요한, 바나바와 사울, 바울과 실라가 동력한 것을 볼 때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둘씩 발송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둘씩 감당하며 피차가 증인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2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최소한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 그 사역을 감당할 때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도 그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 상징적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행동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의 표현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매우 긴박한 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긴박성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시간표, 이 마지막 때의 긴박성,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지팡이와 권능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마지막 때의 긴박성을 기억하며 우리는 복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부여받은 이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파송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 권능, 능력의 정도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복음의 자리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기억하며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면서 있는 의료진의 사진입니다.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이 있듯 그들도 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이 사명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사진을 떠올리면서 이 일로 수고하고 있는 이들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료진들과 또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한 속히 이 어려운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1010 기도의 제목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가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든 어디에 있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의료진들과 수많은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많은 돕는 자의 손길로 이 어려운 시기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